귀한 저녁 시간에 주매 전에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 기사를 보니까 지난 해에 태어나자마자 통장에 1억 이상이 있는 영세 금수저 갓난아이가 무려 700명 정도 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나 눈도 제대로 못 뜨는 그 갓난아이 이름으로 수억 원의 재산이 이미 증여된 겁니다.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대기업의 총수였고 어머니가 온 국민이 다 아는 유명 연예인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물론 어렸을 때는 그저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환경에서 또 얼마나 대단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지 인식하지 못할 겁니다. 그저 배고프면 울고 또 졸리면 칭얼거리는 그런 육아 어린아이의 본능만을 채울 뿐이죠. 하지만 아이가 점점 자라나고 세상을 알아갈수록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큰 부를 가지신 분이구나, 능력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른바 수저론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평생 탄탄대로를 살아가고 누구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 출발 선부터 가난과 또 실패를 떠안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나셨습니까? 남들처럼 든든한 배경이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못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늘 고단하냐며 남 몰래 눈물을 흘린 적은 없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볼품없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기업의 오너나 이 세상의 어떤 유명인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영적으로 갓난아이일 때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저 내 삶의 문제 하나 해결하기도 벅차서 아버지가 가진 그 무한한 능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또 영적인 눈이 열릴수록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분임을 깨닫고 벅찬 감격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04편이 바로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진짜 아버지를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수식어를 갖다 붙이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시인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너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시를 누가 지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다윗이 지었다라는 표제를 붙여 놓기도 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저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철저히 익명의 저자가 부른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아니라 그저 이름도 알 수 없는 평범한 한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됩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누구라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04편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그런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하다라는 고백과 송축함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창조주 아버지의 모습을 2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매년 새해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동진을 비롯해서
동해안에 몰려듭니다. 올해 신년에도 강릉 지역 해맞이 명소에 한 30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고, 또 정동진에만 무려 11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올해 연말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작년 연말과 신년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 추위와 또 엄청난 교통체증을 뚫고 사람들이 굳이 바닷가에 가서 처음 한 해에 뜨는 해의 햇볕을 받기 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태양의 찬란한 빛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벅찬 새 힘과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부신 태양 빛뿐만이 아니죠. 하루의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서쪽 하늘에서 붉게 물들어오는 석양을 바라볼 때면 우리의 영혼은 깊은 평안과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이런 탄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단 하루만이라도 이토록 아름다운 해, 달, 별을 보여주셨다면 온 인류가 그 장엄함 앞에 엎드려 경배했을 텐데 매일 보여주시니 오히려 그 기적에 무감각해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처럼 빛은 온 세상을 밝히고 또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참 놀랍고 신비로운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 시인은 엄청난 새 아침의 태양빛, 또 붉게 타오르는 이 석양의 아름다움조차도 하나님께는 그저 가볍게 걸치는 화려한 옷에 불과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주를 가득 채운 그 찬란한 태양빛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본연의 모습의 아주 작은 광채일 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고백하기를 하늘을 휘장같이 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하늘과 우주를 마치 장막에 휘장을 치듯이 너무 가볍게 펼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작은 집 한 채를 지으려 해도 수많은 땀과 노력과 노동이 필요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무한한 우주 공간에 마치 거실에 얇은 커튼을 치듯이 힘들이지 않고 여유롭게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에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고대 사람들은 하늘 저 너머의 무한한 공간에 거대한 바다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바다는 미지의 공간이고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하늘 바다 위에 자신의 거룩한 궁전을 든든하게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멋있게 떠다니는 그 구름을 그저 타고 다니시는 수레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을 떨게 만드는 태풍과 번개를 당신의 심부름꾼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온 우주로부터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하늘을 휘장처럼 치시고 또 구름을 수레 삼아 타시는 하나님의 웅장한 모습을 길게 묘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그렇게 무서운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토록 무한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기초를 영원히 요동치 않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능하신 능력과 힘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준비하고 땅을 파서 기초를 세우는 것이 상당 시간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유리 외벽이나 꼭대기층은 금세 건물 기초만 놓으면 금세 짓게 됩니다.
근데 이 기초공사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하고 멋있는 건물이다 할지라도 작은 지진이나 태풍이 몰려올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한순간에 폭삭 주저앉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가끔씩 태풍이 몰려올 때 이 중국에 지어진 건물들을 보면 벽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건물, 또 세계 최고층 빌딩으로 불리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빌딩을 다 아실 겁니다. 두바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의 높이가 828m, 또 지상 163층의 규모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업인 삼성물산이 주도해서 시공해서 더 큰 화제가 되었던 건물이죠. 일반 땅에도 건물을 짓기가 힘든데 사막, 아주 모래알로 뒤덮인 두바이에 이렇게 높은 건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었을까요? 이 건물의 무게만 해도 약 50만 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연약한 사막의 모래 땅 위에 버텨내기 위해서 특별한 토목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모래사막 밑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비교적 단단한 사암층과 석회암층이 나온다고 합니다. 기술진은 그것을 건물을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해서 직경 1.5m, 길이가 약 40에서 5m에 달하는 거대한 철근을 말뚝을 만들어 가지고 192개를 지하 안반층까지 깊게 박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박힌 192개의 말뚝 위에는 두께만 3.7m에 달하는 거대한 콘크리트 판을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무게를 고르게 분산시킵니다. 결국 그 놀라운 기술력으로 지금도 모래 폭풍이 많이 일어나는 그 두바이에서 견고히 서 있는 건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간이 쌓는 모든 건물들은 사실은 다 든든해 보이고 굳건해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에 큰 어려움과 또 폭풍이 몰아칠 때 아무것도 그것은 우리를 지탱해주고 또 버텨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푹 꺼질 듯한 극심한 이 모래알 밭에 세워진 집처럼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금세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5절의 말씀을 주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공에 떠 있는 이 무거운 지구의 기초를 흔들리지 않게 꽉 붙들고 계시는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의 백성들이 그 위에서 두려움 없이 평안히 거주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려는 아버지의 세밀한 배려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빛을 옷처럼 가볍게 입으시고 태풍과 번개를 심부름꾼으로 부리시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센 폭풍우 앞에서도 아무리 큰 지진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계시는 한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위태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성공이나 화려한 배경도 인생에 닥치는 고난과 지진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지만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이 거센 폭풍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참된 안식처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큰 폭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폭풍을 잠재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주고 계시고 내 삶의 기초를 굳게 하시기에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작고 연약한 것까지도 세밀하게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가볍게 펼치시고 무서운 태풍과 번개를 사역자로 부리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토록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만 지켜보시고 또 통치하실 것 같지만 이 땅의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의 일상을 세밀하게 돌보고 계심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아멘. 하나님은 인적조차 드문 깊은 골짜기 사이로 맑은 샘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사람들의 눈길조차 닿지 않는 이름 모를 들짐승과 또 메마른 광야를 홀로 떠도는 그런 고집센 들나귀들의 타는 목을 축여 주십니다. 12절에도 보시면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 기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공중의 새들도 그 맑은 샘물가의 곁에 서서 나뭇가지의 사이에서 아름답게 지저귀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의 높이 솟은 거대한 레바논 백향목, 그것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든든한 백향목을 연약한 새들이 둥지를 틀 수 있는 아늑한 집으로 만들어 줍니다. 18절 하반절에는 바위가 너구리의 피난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구리는 팔레스타인 지역 바위 틈에 사는 바위 너구리를 의미합니다. 아주 작고 연약합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그저 맹수를 피해서 도망쳐야만 합니다. 스스로 보호할 아무런 무기가 없지만 이처럼 연약한 바위 너구리에게 어떤 맹수의 발톱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거대하고 단단한 바위를 그의 집으로 삼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로 가득한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과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이 땅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샘물, 또 식물들,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돌보시고 계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일까 보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인 토머스 굿윈이라는 분이 이 시편의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이런 묘사를 합니다. 그대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그대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구비된 궁전 같은 이 세상으로 그대를 이끌어 들이셨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짓지 않은 견고한 집과 심지 않은 과일 나무를 거저 얻었던 것과 똑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고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다고 한탄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포도주를 주십니다. 인생의 쓴맛에 지친 우리의 영혼에 벅찬 기쁨을 또 축제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을 주십니다. 치열한 생전 속에서 세상의 모진 풍파에 시달려서 주름이 가득하고 얼굴이 다 푸석해져 있는 이 깊은 상처를 입은 우리의 영혼을 성령의 기름을 주어서 매끄럽게 싸매어 주시고 다시 존귀하게 빛나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험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주는 양식을 넉넉히 공급해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아주 못 미친다 하고 또 소유가 별로 없고 또 수저론에 우리의 삶에 비참하다 여겨질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이 팍팍한 현실에 짓눌려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성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포도주가 부어져서 다시 한번 마음의 만족과 기쁨이 생겨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단한 삶의 무게로 수척해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해같이 윤택함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토록 광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창조주 아버지를 깨달은 우리는 살아 숨쉬는 동안 과연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야 마땅하겠습니까? 33절에 보니까 시인은 자신의 온 생애를 걸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며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결혼식을 할 때면 신랑 신부에게 꼭 묻는 서약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평생토록 아내를 또한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평생토록이라는 말에 담긴 무게감과 진중함이 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미울 때나 고울 때나 평생토록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평생토록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시인은 바로 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평생토록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서약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이 시인의 영혼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세우실 때 세워놓으신 질서가 하나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주께서 어둠을 드리워 밤이 되게 하셨으니 들짐승들이 어슬렁 거리기 시작합니다. 사자들은 먹이를 찾아 으르렁거리고 하나님께 먹이를 달라 부르짖습니다.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사를 하면서 번역본이 좀 섞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돋으면 밤새 돌아다니던 야생 동물들은 다 굴 속으로 들어가 눕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 해가 질 때까지 노동하며 수고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둠의 휘장을 덮어주시면 다시 집 안으로 돌아가서 평안히 쉬게 됩니다. 즉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활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정해놓으신 가장 평안하고 또 완벽한 질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보면 온 우주의 피조물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이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고 뒤죽박죽으로 살아갑니다. 밤이 되어도 잠들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기 위해서 직업 때문에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이 창조의 질서를 깼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이 헛된 쾌락과 또 썩어질 욕망에 휩쓸려서 밤새 화려한 네온 사인 밑에서 방황하는 현대인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지독한 염려와 또 생존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침상에 누워도 눈뜬 채로 밤을 지새우는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밤을 지키고 내 힘으로 이 험한 세상을 방어하려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안식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만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를 절대 신뢰하지 못하니까 평생 불러야 할 입술의 찬양이 깊은 한숨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일구다 보니까
밤새 잠이 들지 못하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상의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겁니다.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 내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내 땅에 내 삶의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 대신에 찬양을 선택하고, 불안 대신에 신뢰를 선택하고, 한숨 대신에 송축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 아버지 손에 있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의 신뢰가 있다면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죄와 악과 또 혼돈과 불의가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것이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 속에서 마지막 끊임없이 늘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는 더 많이 가졌고 또 누구는 더 좋은 조건에서 출발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편 104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선을 열어줍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배경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을 펼치시는 분이시고 모든 들짐승들을 먹이시는 분이시고 연약한 피조물의 피난처까지 마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든든히 하시고 삶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불안으로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또 세상의 염려 속에 파묻혀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염려할 것도 낙심할 것도 절망할 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시인과 같이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을 바라보시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치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가장 나를 사랑하신다 생각하시면서 늘 하나님께 깨어서 송축하고 찬양하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대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더욱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자주 세상의 기준 속에서 흔들리고 보이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며 염려와 불안으로 스스로를 지키려 애써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손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염려 대신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불안 대신에 참된 평안을, 한숨 대신에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낮에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인생의 밤에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살아있는 동안 평생토록 하나님을 기쁨으로 송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남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평안한 안식 가운데 쉬고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에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힘으로 또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말을 잘 보내고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